우리 10월 말에 있는 종교개혁 주일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눕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호의입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 받으면 그건 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위치가 안 됩니다. 자리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우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감격이고 희열입니다. 정말 가슴 터질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부풀고 희열을 느끼고, 야, 이거다, 이거 바로 이거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한국에 살면 잘 느끼지 못할 어렵게 영주권을 받으면 그런 환호성이 터질 수 있습니다. 당신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가정에 자녀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도 우리는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과 호의가 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었다. 그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가 이 땅을 존재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목사로서 목회하는 원동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 내가 그래도 이 생리를 안다, 그렇다고 그래서 목회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열정,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도저히 회생 불가였는데, 아무것도 희망이 없었는데 오직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여셨다.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바로 이런 삶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들이 그렇게 강조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죄된 인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든 모토에는 오직이 붙습니다. 그래서 5가지, 5 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솔라는 라틴어로 한국말로 오직입니다. 오직,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종교개혁 당시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 말고도 교황의 말 혹은 의회의 전통까지도 성경의 권위처럼 여기고 오직 성경으로만은 여기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들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함께 어떠한 사람도 거기에 같은 동일한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그들이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례도 참여하고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내가 그 벌을 면케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서 구원의 또 다른 통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이
민중들에게 먹혔던 이유입니다. 그 연보암 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가고,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사랑했던 부모님이, 사랑했던 형제가, 그리고 동전 연보에 땡그랑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먹혔습니다. 왜? 안타깝거든요. 너희 형제가, 너희 부모가, 너희 아버지가 지금 지옥불에서 떨고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부분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외쳤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누구를 건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든지 아니든지. 그리고 은혜면 어떤 은혜라고요? 오직 은혜라고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라고요. 인간의 구원 안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한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꼭 그렇게만 하셨어야 되나?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야만 하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누군지.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은, 대표적인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죄인을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디에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자족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꼭 구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분은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상관없으세요. 그분은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오면서 예배 드려주는 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쯤, 나의 주머니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쯤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으셔도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에 비해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중반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아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을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인이어서 중립적인 존재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죄를 범하는 소극적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은요, 너무나 쉬워요. 밥 먹는 것보다 쉬워요. 죄 짓는 게 그렇게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난 아닙니다 라고 손을 들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다고요? 그런 사람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선한 일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하나님 안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참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친구 아니면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그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고 그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전화 못했다고, 만나지 못했다고 그 사람을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친구요, 또 하나는 원수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친구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 돌리고 있으면 원수입니다.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본질상 죄인으로 육체대로 살았어요.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것은 육과 혼으로 살았다는 것. 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등 돌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이 편한 대로 살았어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감정대로 살았어요. 욱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거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감정을 잘 살려줘야 돼요. 잘 칭찬해줘야 돼요. 마음 안 상하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였어요.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인이 됐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셨죠. 원수인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다 하고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관계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 저 사람과 좀 친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씀하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야기를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죄인을 위해 죽습니까? 세상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어요.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이가 있을 수 있대요. 그런데 누가 원수를 위해 죽습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 죽습니까? 누가 배신자를 위해 죽습니까? 세상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원수인 나를 친구로 바꿔주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면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도 마음 가운데 생각해요. 뭐라고요? 그런 사랑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만 보면 자격과 조건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한 가지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배우는데 습득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격과 조건이라는 틀 안에 살아갑니다. 그것 얻고자 죽도록 공부합니다. 죽도록 일해요. 왜요? 좋은 자격과 좋은 조건을 구비하면 내가 세상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죽지 않고 무시 안 당하고 인정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얻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길은 돈을 벌고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빠르게 해결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전부 다 허비합니다. 한평생을 그것 얻으려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다 모든 걸 다 올인합니다. 인생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 모든 게 다 돈과 지위예요. 보십시오. 그 안엔 나의 가족도 없어요. 그 안엔 나의 삶의 여유도 없어요. 어떨 때는 신앙도 안중에도 없어요. 왜? 내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디 그것뿐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에 살다 보니까 얼굴도 예뻐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이왕이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선택하거든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왜? 공부도 잘해야지, 실력도 있어야지, 운동도 잘해야지, 스펙도 쌓아야지, 저 사람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야지, 그리고 거기에 또 잘생기기까지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 수고의 연속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삶의 존재로 만들다 보니까 내 삶이 긴장의 연속이에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구에게 토로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거 없는 줄 알고 그 사람을 무시하기를 시작하니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여백이 없어요. 요즘 세상을 산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있다. 이 얘기를 전하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거 있으면, 내가 지금 지쳐있는데 그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이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 사기꾼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안 되면 더 핏대를 올려서 비판을 합니다. 아니라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어렵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믿고 싶구나. 이 사람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구나.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했으면 저는 이곳에 있지 말아야, 아니 있을 수 없는, 더더욱이 외모도 아니에요. 외모도 아닙니다. 훌륭하게 될 것 같은 싹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이놈 구원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 음악을 잘하니까, 얘가 뭔가 나에게 세상에 나가서 잘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과 그런 자격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보내신 겁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 다 덮어주시고, 배신한 것까지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시켜 주셔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 부유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은혜 아니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내려오겠습니다. 그분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목 놓아 부른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뿐인 줄 아십니까? 바울도 이것을 목 놓아 노래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 놓아 부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한 감동이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거기까지 가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나 인간 편에서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구분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모든 기타 종교들을 보십시오.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는 최선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것이 있을 거다. 넌 최선을 다해라. 너는 열심을 다해라. 내가 할 수 없거든요.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거든요. 나는 50까지거든요. 근데 100을 다하래요. 100을 다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거 못하면 없을 거다. 이거 다 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수 없냐? 너희가 다 할 수 없냐? 그러면 내가 하겠다. 너희가 다 안 되냐? 힘드냐?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구원,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더하고 보태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정말 나는 은혜로 살고 있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죄지 않나? 내가 너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나? 너무 똑똑한 머리 믿고 있지 않나? 주님은 그 모든 것 다 해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나는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 모든 영적인 탈진은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게 원동력이에요. 차로 말하면 엔진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엔진이 돼서 뭘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열정으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목소리가 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끓는 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어떤 지경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내가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 가지고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안일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 은혜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만이, 그렇게 은혜로 살 때만이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이야기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것이 평강이에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첫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에 붙였던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발리 놀러 가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마음의 안식. 죄로 말미암아 불편했거든요.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지쳤거든요. 인간의 관계 안에서 아팠거든요. 내가 걱정하고 있었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는 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진정한 쉼과 안정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오늘 날씨가 이렇게 꿀꿀하고 비가 와도 내 마음은 날마다 해가 떠 있는, 나의 감정이 상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 이 평안함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난 줄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죠. 그 은혜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형벌과 심판과 지옥의 저주에서 유보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설명이 되고,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다른 거 없다, 오직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진정한 삶을,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이 은혜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